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영웅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 평범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작은 길이라는 새로운 성덕의 길을 제시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혹은 소아 데레사로 더 잘 알려진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흐른 1914년 6월 10일 교황 비오 10세께서 이 어린 가르메르 수녀의 시성시복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라는 교령을 반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1917년 10월 30일 교황청의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당시 교회법으로는 이례적으로 교황 베네딕토 15세께서는 추기경단에게 절차를 재개하도록 허락하셨고 마침내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6년 만에 시복식이 거행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본명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 마르탱은 1873년 1월 2일 프랑스 알랑송의 독실한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범적인 부모님 슬하에서 그녀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했고 어린 데레사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데레사의 삶에는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은 그녀의 섬세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를 일찍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 마르탱 씨는 남은 딸들을 데리고 리지우의 레 비소네라는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데레사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 성녀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잔 다르크 이야기를 들려주자 데레사는 자신도 잔 다르크처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어두운 정원문을 닫고 오라는 심부름에는 무서워할 것을 알고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잔 다르크가 되려면 어둠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 하지만 데레사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외치며 용감하게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섬세하고 여린 천성을 지녔음에도 스스로를 극복하고 내면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그녀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소명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레사에게 어머니와도 같았던 둘째 언니 폴린이 예수의 아네스라는 수도명으로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와의 이별은 10살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인 모를 심각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병세는 위중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던 어느 날 가족들이 그녀의 침대 곁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데레사는 문득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아름답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저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성모님의 미소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그녀의 영혼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언니 마리마저 성심의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이제 데레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열망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 또한 언니들의 뒤를 따라 가르멜 수녀가 되어 온 생애를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침내 15살이 되던 해 데레사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소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막내딸, 나의 작은 여왕마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인간적인 슬픔을 느꼈지만 이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는 정원의 하얀 백합 한 송이를 꺾어 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꽃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나 또한 그분께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릴 수는 없단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장벽이 있었습니다. 리지의 가르멜 수녀원의 원장 수녀와 교구의 주교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입회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교구 순례단과 함께 로마로 갈 기회가 생기자 그녀는 교황님을 직접 뵙고 허락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날 순서에 따라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 데레사는 용기를 냈습니다.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는 순간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님의 즉위 50주년 은경축을 기념하여 제가 15살에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황은 그녀의 간절함에 놀랐지만 장상들의 뜻에 따르라고 대답했습니다. 데레사가 교황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자 교황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얼마 후 데레사는 그토록 염원하던 리지의 가르멜 수녀원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주교 대리는 원장 수녀에게 15세 소녀의 입회를 허락하며 만약 그녀가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수녀원에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녀원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거예요. 라는 기쁨도 잠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몇몇 수녀들은 너무 어리고 약하다며 수군거렸고 세 자매가 한 수녀원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천하고 힘든 일을 맡았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한 나이 든 수녀는 데레사의 서툰 일솜씨를 보고는 거미줄 하나를 가리키며 아이가 청소를 하니 이 모양이지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 모든 것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원장 수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환상 없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저의 가르멜은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무관심과 혹독함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작은 희생들을 사랑으로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발견한 작은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 수녀는 데레사에게 기도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꾸짖으며 성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데레사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 수녀님, 저는 그 소망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인들처럼 큰 고행을 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레사의 언니 폴린이 원장 수녀로 선출되었고 그녀는 데레사에게 수련 수녀들을 지도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데레사는 수련 수녀들에게 엄격한 규칙보다는 사랑의 본보기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불 하나가 수많은 불을 밝히고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듯이 우리 각자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육신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녀원을 휩쓴 인플루엔자 유행병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고열에 시달리면서 다른 아픈 수녀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병은 깊어진 후였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장 어두운 영적인 시련, 즉 믿음의 밤을 겪기도 했습니다. 천국이 텅 빈 벽처럼 느껴지고 하느님의 존재마저 의심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오, 예수님, 제 사랑이시여, 마침내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라는 어머니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회상과 영적 가르침을 담은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를 집필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저의 작은 길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저의 천국은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서 선을 행하며 보낼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장미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약속대로 그녀의 전구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5년 5월 17일 교황 비오 11세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잔 다르크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녀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선교의 수호성인이자 잔 다르크와 함께 프랑스의 제2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현대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칭송받지만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다정한 소아 데레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위대함은 거창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의무와 희생을 거대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데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장미꽃 한 송이를 피웠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